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잘 보입니까? 설교 주제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남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 만나교회가 교회나 지역사회 속에 그래도 굉장히, 교회는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제가 설교를 하나 듣다가 아주 하나 인상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늘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성남 지역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만나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성남에도 큰 교회들이, 또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많은데,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이 교회여서, 그래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고 궁금한 얘기죠. 사람들이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저 교회 다녀야 하나 찾아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그렇게 안식을 주는가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만나교회여서 등록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등록하는 이유가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해서 이 교회를 등록했다는 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두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찔러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교회. 셋째, 자신을 계속 정신을 차리게 하고 채찍질을 해주는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돼서 자신들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 교회는 어떤가? 제가 계속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예수 동행 교회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진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 때로 마음이 불편해도, 때로는 한 주간 내내 마음의 씨름을 하게 해도 정직한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예수 동행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언제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이 사람 정신 차려야지, 왜 그래, 이럴 때가 언제죠?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깜빡 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장례를 상가를 방문하고 오다 보면 대부분 한밤중에
심지어는 새벽에 오고 가는 일들이 있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사고 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졸게 되면 주변에서 잘 지켜보다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간만 나면 게임이나 하고 잠만 퍼지러 자고 그리고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라 이 얘기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직장 다녀서 가족을 안위하고 가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직장인이 시간만 나면 술 먹고 시간만 나면 도박이나 하고 시간만 나면 허랑방탕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라 얘기해 줘야 되죠. 운동선수가 이제 게임이 얼마 앞에 남지 않았는데 먹고 살고 놀고만 있어 구경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독이 그러든 코치가 그러든 선배가 그러든 이 사람 야 너 정신 차려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겠죠. 여러분 탈레반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지금 탈레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탈레반이 얼마나 무섭죠? 그냥 우리가 듣는 뉴스로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탈레반이 저승사자와 같은가 봅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그렇게 무서우면 그럼 지옥은 안 무섭습니까? 지옥은 가도 되는 곳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동행교회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종말이 타고 있다는 걸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탈레반이 무서운 거는 뉴스마다 계속 나오니까 와 진짜 끔찍한 사람들이네. 그 뉴스라도 보고 들으니까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럼 종말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가면서 듣는 세상 종말이 탈레반 소식 듣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충격으로 그 놀라움으로 기절을 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탈레반, 이슬람의 IS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예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애곡할지어다 울고 통곡할지어다. 그게 다가올 우리가 맞이할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와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세상 쾌락, 여러분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쾌락의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여가 생활을 다 보내게 하는 것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그렇게 하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이 있으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지, 돈이 있지, 건강이 있지.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렇죠, 위기의 얘기도 있고 난리 소문도 있고 재난도 있지만 당장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룰루랄라죠.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은, 그래서 극과 극이 대조적으로 갑니다. 세상은 너무 편하고 안전한 것 같은데 또 한쪽은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여러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자.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야, 이복에 당신 정신 차려야 되겠어. 자네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이라도 내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 평안하냐? 안전하냐? 마음껏 즐길 것이 가득 차 있냐?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입니다. 누가 쓴 말씀이죠? 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언제 쓴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를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뭘 보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지, 그러면 2000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뭘 보고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앞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당분간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은 나에게 계속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뭐 자기가 싫어하는 말하면 다 상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세상이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하면 다 상처받는 일로 되어버리는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못 듣는다 해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다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성품으로, 천국의 성품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다가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 방법 저런 방식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기를.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 동행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저 그냥 복 달라, 편안하게 해달라, 뭐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언제든지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죠. 그죠? 나를 순간순간마다 정신 차리게 해준 분이 내게 있었다면 그분은 내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분이죠. 물론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분이 부모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겠죠. 놀랍게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정신 차리는 일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정신 온전하게 해주시. 누가복음 8장 35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야 오늘 주일날 나 예배 왔다 갔어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정신 차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주일 지켰어. 그게 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찬송과 또 기도와 또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줬어. 나 요즘 뭔가 해이해졌거든. 요즘 작은 죄들이 나 안에 들어왔거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정신 번쩍 차리게 해줬어. 남들이 내 마음을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 기가 막히게 나보고 정신 차리게 해줬어.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늘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린 사람은 가정생활이 달라요. 자녀들에게 달라요. 직장 달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정신 차린 사람, 정신이 가장 온전해지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야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갔다 왔어, 제발 종교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갔다 왔다가 종교 아닙니다. 오늘 와 주님 나 정신 번쩍 들게 하셨어. 나는 오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 새로워질 것 같아. 가족들에게도 일터에서도 별의별 일이 많고 너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 그걸 일기로 쓰면 동행이 일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 왜 읽으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 차렸다는 얘기고, 성경 많이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무슨 종교주의로 성경을 많이 읽었냐 적게 읽었냐 어떤 걸 읽었냐가 아닙니다. 제가 참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한 분, 어떤 분들에게 성경 엄청 날마다 읽고 많이 읽었대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보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분에게서 주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가장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정신 차리게 만드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회복시킬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할 일들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순수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뭐가 돼요? 정신을 계속 잘 차리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자꾸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지요. 정신이 온전하지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린 사람이 살고 정신 차린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니 어떻게 선진국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여러분이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적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은 선교사님들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주고 성경을 읽고 선진국에서 그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갖다 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도 지었지만 학교를 지으면서 병원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은 조선 말에 개화기를 맞이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개화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정신 차리게 되면 세상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분별을 점점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이거든요. 뭐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뭐 이게 아니고 전 지구가 물로 다 덮여서 대홍수가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고를 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됐는가? 노아가 계속 외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뻐할 정도였으니 어떤 정도였겠어요? 이 처음에 이 세상이 처음에 주님이 만든 이 지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수준에서 감탄할 정도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계속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계 지질학과 세계 고고학에서 다 증거를 하듯이 이 지구 전체가 물의 홍수에 덮인 것은 지구 어느 곳을 파봐도 다 확인되는 과학적 증거를 이제는 알게 됐죠. 이게 성경의 신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 지구 어느 곳을 파봐도 온 세계가 물에 덮였던 그것이 지질학으로 다 나타나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두 번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노아 대홍수고요. 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여기 역시 죄와 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완전 타락한 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기회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거든요. 제게도 조카가 있습니다. 제 동생들 또 누나 다 제 조카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내 조카를, 내 조카의 가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려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줬는데 참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와 악이 완전히 가득한 타락한 도시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더니 뭐로 여겨요? 여러분이 탈레반이 급습한다, 탈레반이 다시 정복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농담으로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야, 비행기 몇 월 며칠 떠난다, 빨리 떠날 사람은 여권 챙겨서 수속 밟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항까지 와라, 농담입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심판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위 있으십니까? 제게도 사위가 이제 있게 됐네요. 사위만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빨리 이곳을 탈출해라. 시간 없다. 빨리 탈출하라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장난삼아 한번 듣고 지나가는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실없이. 창세기 19장 24절 그림 잠깐 볼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앞에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이죠.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것은 지구과학적으로 지질과학으로 얘기하면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탈출을 그래도 뭐 농담으로 들은 사위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아내하고 자녀 딸들은 데리고 이제 나왔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사항 얘기했습니다. 그 떠나올 때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탈출할 때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정령 멸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가 그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즐기는 일이 많았겠어요.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거기에 가득한 곳인데, 근데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미련이 많은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있어서, 그건 뭐 사실 확인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또 하나 볼까요? 네. 이게 현지 지형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미련 속에 세상 끝만 두고 있다가, 여러분 그 요즘 계속해서 미군이 마지막 철수할 때 몇 시에 철군했는지 아시죠? 30일 11시 59분입니다. 원래는 31일 날 마지막 철군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땡겨졌어요. 하루가 땡겨졌는데도 마지막 탈출 시간이, 마지막 미군이 철수하는 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탈출하는 시간은 1분 1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계 최첨단의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왜 11시 59분을 마지막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을 잡았겠어요?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아시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는 미국이 다 수집을 하는 곳이에요. 탈출은 급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히 해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멸망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주님의 재림도 빠릅니다. 멸망도 빠르고요, 탈출도 빨리 해야 되고요, 주님의 재림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 마지막 사명이 그것인 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과 자료, 통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속히 되어질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의 천사들을 지금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밤 9시 온라인 부흥에도 우리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날 깨어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일들도 직장의 일들도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게 힘들어하는 문제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감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산종인이 되는 축복이 우리 예수동행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